진짜 영성 공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 여행을 인도하고 있는 김병원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째 시간,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시간 때 예수님을 만나서 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의 기쁨과 즐거움을 예수님과 함께 회복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영적인 삶을 통해서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첫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실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오셨다고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우리와 잃어버린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16절, 17절, 18절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죠. 그 말씀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마 집이나 또 일터나 또 기독교인들 가정이나 삶의 현장에 가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17절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무슨 뜻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주님을 생각하라는 이야기지요. 그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늘 그냥 주여 주여, 아니면 예수님,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얼중얼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걸까요? 반드시 꼭 그런 것은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우리의 호흡이 쉬지 않고 계속 되지 않습니까? 우리 호흡이 쉬지 않고 계속 되는데 호흡을 의식하진 않지요. 호흡하는 걸 의식한다면 아마 그거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 되겠죠. 호흡은 의식은 되지 않지만 계속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 숨쉬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사도 바울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기도가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속 내 삶 속에서 이어지도록, 마치 꼭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또 어떤 기도 집회나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기도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 일상적인 호흡이, 숨이 자연스럽게 쉬어지면서 우리의 생명이 계속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존재, 영성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치 기도가 쉬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내 영을 살게 하고 호흡하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이 살아있는 인격,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연스러운 기도,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기도, 어떻게 하면 그분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는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 기도를 임마누엘 기도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임마누엘 기도. 임마누엘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를 저는 임마누엘 기도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임마누엘 기도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에덴에 두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임마누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임마누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임마누엘 기도는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맨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들어왔던 것은 처음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그 임마누엘 하지 못하게 했던 게 뭐였는지를 잘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임마누엘 하지 못하게 했던 거는 바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즉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았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보암직했죠.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하고 또 탐스럽기도 했다. 인간의 우리 육체에서 오는 것, 또 안목에서 오는 것, 또 마음과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그 욕심과 유혹이 어디서 오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그 세상의 유혹, 임마누엘 하지 못하게 했던 요인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사도 요한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 중에서 그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그 먹음직한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보암직한 거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첫 번째 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졌던 그 장면이 요한일서에게 와서 신약의 마지막 서신 부분에 가서 사도 요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이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게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었다면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때에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잃어버린 관계를, 그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이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덴의 즐거움과 기쁨을 다시금 되찾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세 가지, 하와가 넘어졌던 유혹,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넘어지기 쉬운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실지,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보여주셨습니까? 저는 그것을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봐요. 마태복음 4장을 잠깐 열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험을 몇 가지 당하시죠?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시험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을 만들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산과 땅과 모든 온 천지에 이 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먹음직하게 만들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유혹이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죠. 그 육체의 정욕,
먹음직스러운 먹어야 된다는 이 생존의 문제,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 앞에 던져진 마귀가 던진 시험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수송하든지 너를 도와서 떨어지는 너를 건져주지 않겠느냐. 너를 구해주지 않겠느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서 계시다가 탁 떨어집니다. 그럼 그 밑에서 떨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게 싹 살아납니다. 뭘 말합니까? 굉장히 큰 놀라운 기적이지요. 마치 어마어마한 대형 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사람들이 와 박수를 치고 와 위대하다, 와 놀랍다, 와 기적이다. 사람들의 찬소와 환호 속에서 그런 기적이 계속 연출되는 거지요. 그런 쇼처럼 사람들 보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대형 메모드급의 그런 전시가 보여지게 되는 거지요.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한테 다가온 시험은 뭐였습니까? 세 번째 시험은 산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온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랍니까? 네가 내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 산 꼭대기 올라가서 이 많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하고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시험하고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2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거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시험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 보여줬던 육신의 만족을 주는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또 성전 꼭대기에서 올라갔을 때 사람들 안목에, 사람들 보기에 기적을 베풀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여주면서 그로 인한 찬사와 영광을 취해라. 그리고 천하 만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면서 탐욕과 탐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탐스럽게 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소유로 관계를 맺어가게 만드는, 잘 보십시오. 거기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있던 거와 지금 이 그리스도의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는 것,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지금 겪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이것을, 이 시험을,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보면 우리는 그렇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인간 본래의 모습, 에덴의 즐거움과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 영성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어떤 대답을, 어떤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당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주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시험들 속에서 예수님이 아주 세 가지 시험을 전부 뭐라고 이기시냐면 가라사대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무엇으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말씀으로 이 시험과 유혹을 다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대적하시면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그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것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의 기록된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임마누엘의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책은 단순히 성경책이라는 책으로 남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하는 이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씨를 다 뿌려요. 근데 그 씨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그 씨를 다 뿌려요. 근데 씨가 뿌려지지 않는 곳에서는 천국이 그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씨가 다 뿌려. 씨가 뿌려지는 곳에서 그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속에서 에덴의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이 세상에서는 가라지도 나오고 잡초도 나오고 수많은 병충과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생명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는 거기서 뭐가 나타납니까? 생명의 열매, 영적인 열매,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실제로 경험되고 또 느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묵상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듣는 순간은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훈련, 이게 바로 임마누엘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과 내 말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오늘 그 실제로 함께하는 방법으로 임마누엘 기도는 그 말씀이 나를 비추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어떤 경우에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의 모습이 그분 안에서 발견이 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나의 잘못과 또 어떤 그 구습과 또 회개할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앞에서 나의 죄와 어떤 연약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따라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지요. 이런 기도의 전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을 깨닫고 반응하는 기도가 바로 임마누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반응으로 보이는 기도 속에서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죄나
나의 부족함이 있는, 나의 허점이 있는, 나의 연약함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참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크신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다 공개가 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부끄러워하고 나를 멀리하고 나를 버리고 떠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안아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으로 영접하고 맞아주신다는 마음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임마누엘 기도, 그분의 전제는 내가 원하는 축복만, 내가 원하는 기쁨만, 내가 원하는 선물만 그분에게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너무 부끄럽고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없는 것까지도 그분은 아시지만 그것을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걸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라는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전제될 때 우리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둘째는 하나님 앞에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 어디 하나님 보시기에만 연약한 존재입니까? 사람 보기에도, 아이들 보기에도, 부모님 보시기에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보기에도 얼마나 허점과 약점이 많이 노출되고 그 노출된 것 때문에 서로 부끄러워하고 서로 마음과 얼굴을 탁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의 즐거움과 기쁨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 부족함과 연약한 모든 것들은 나는 너무 불완전하고 나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하신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너무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둘째는 나는 너무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임마누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그 기도하는 순서를 잠깐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순서는 뭐 어느 특별한 어떤 기법이 있거나 방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몇 가지 안내해 드리는 지침이 있다면 아마 조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이 임마누엘 기도를 위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자마자 한 짧으면 몇 분도 괜찮습니다. 조금 길면은 5분, 10분도 괜찮습니다. 또 주무시기 전에, 잠자기 전에 한 5분, 10분도 괜찮습니다. 제일 좋은 시간은 침상에서 일어날 때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그 장소에서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사모하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장소면 좋고요. 혹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할 수 없는 장소라면 침상에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앉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눈을 잠시 감고 몸을 평안하게 한 다음에 호흡을 한 2번, 3번 깊게 한번 내쉬고 들이마시시고 내쉬고 들이마시시고. 기도가 호흡이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장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생기는 호흡을 의미합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기를 의식하고 호흡을 의식한다는 것은 이 호흡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의식하는 것과 연상,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처음에 앉았을 때 마음에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깊이 내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나 지내왔던 것이나 있게 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 삶을 조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 또 아침이라면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해서 신뢰함으로 임마누엘과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임마누엘 혹은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아마 일어나자마자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주무시기 전에도 그런 마음과 생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과 심령 안에서 호흡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혹은 주님이라는 고백 속에서 내 온몸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그 마음과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참 말이라는 거, 호흡이라는 거, 생각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지요. 그래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주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혹은 주무시기 전에는 오늘 하루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 임마누엘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또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죠. 여기 서서라는 말은 이 히라보나 성경책에서 쓰여지는 본문의 내용에 보면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문 밖에 서서라는 말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서 계시는 모습을 말해줍니다. 잠깐 서 있다가 문 두들기고 나서 문 안 열어주니까 가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서 계시는 그 표정, 그 시제가 바로 서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내가 언제든지 문을 열고 주님,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언제든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이 그 말씀이지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혹시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고, 혹시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 있고, 아니 잃어버린 자리로 숨고 두려움 중에 있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언제든지 문을 열고 주님을 찾으면 바로 문 밖에 서서 옛날로부터, 과거로부터, 아니 내가 떠난 그 순간부터, 주님을 한 번도 찾지 않은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서 계셨던 그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 해 주신다는 거지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런 영적인 삶의 축복, 기도하는 삶의 축복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먼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주님, 임마누엘 주님, 그 주님을 부르고 찾으면 그 주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하고 그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내 안에 모셔드렸어요.
아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제 나와 함께하고 계시도록 이제까지는 오늘 하루 동안 내 인생과 삶 속에서 그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것들을 내 힘대로 이기려고 했지만 이기지 못하고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이기면서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세 가지를 보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세 가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요? 그 세 가지는 첫째는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내 생각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생각은 내 본래의 생각이 있지요. 내가 원하고 뜻하는 생각이 있어요.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어떤 선한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어요. 어쩌면 좋은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아니면 참 의미 있고 뜻깊은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또 다른 생각이 있어요.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좋은 생각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데 내 깊은 곳에 숨은 동기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생각은 좋은 생각처럼 말하고 생각은 계획하지만 그 깊은 원이 내 뜻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좋지 않을 수도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생각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쁜 생각이 들고 어두운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들어왔는지를 오늘 임마누엘 되신 주님에게 묻는 겁니다. 그 생각이 왜 들어왔지? 이렇게 끔찍한 생각이 들다니. 이렇게 추하고 누가 내 이 마음을 들키면은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지? 어떻게 이런 게 떠오르지? 이런 것들을 우리 임마누엘 되신 주님 앞에 고하고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게 왜 이렇게 잘못되었는지, 왜 내가 이렇게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을 이루지 못했는지. 그래서 생각을 성찰해보고 생각을 주님과 함께 돌이켜보는 시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임마누엘 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뭘 하는 걸까요? 두 번째는 말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말을 하지요. 저도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생각, 말 이런 표현들을 보면 엄청난 말들을 많이 하고 살지요. 그런 모든 말 속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했던 말들 가운데 혹시 헛된 말이 있었는지, 거짓된 말이 있었는지, 혹시 내 마음속에 중상이나 모략이나 시기하는 말이 있었는지, 혹시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헐뜯는 말이 있었는지. 말은 존재를 의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혹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기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내가 내 말의 표현이나 생각이 잘못되어서 내 존재를 아프게 하고 내 말을 통해서 다른 존재를 참 상하게 만든 일이 있다면은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그거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말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바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세 번째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내 마음속에 주님, 임마누엘 되신 주님 하고 돌이켜봤을 때 생각나면서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하루 동안 있었던 행동들, 행위들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지요. 생각과 말을 통해서 행동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 행동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어떤 구체적인 액션도 있지만 내 표정과 내 모습과 내 분위기 속에서 흘러가는 행동도 있지요. 오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삶 속에서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그분의 모습이, 그분의 분위기가, 그분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는 주님, 오늘 내 생각 속에서, 내 말 속에서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말은 쉽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게 보이겠습니까? 오히려 그거보다는 육체의 몸, 세상적인 몸, 이 세상에 정말 어떤 세상에서 추구하는 몸으로 만들어가는 게 쉽지 그리스도의 몸이 보이진 참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인 삶을, 오늘 기도하는 삶을, 오늘 우리의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을 성장하고 믿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일의 모든 목표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임마누엘 기도를 통해서 잠시 동안이지만 내 몸에, 내 말에, 내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생각과 그의 몸이 입혀지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덧입힘을 받은 새로운 사람으로, 매일매일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지요. 그 삶을 매일매일 어떻게 경험해 갑니까?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오랜 시간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잠시 동안 내 생각과 말과 몸 안에 그리스도의 함께 하시는 은혜, 임마누엘,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잠시 기도할 때 내 말과 생각과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행동 속에 하나님이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떠나버렸고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즐거움과 기쁨을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 속에서 내가 누리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 기도 속에서 사실은 이 짧고 아주 간단해 보이는 이 임마누엘 기도를 통해서 이 24시간 하루 동안 어쩌면 전부 다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 세상에서 보이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해야 되는 탐욕에 대한 욕심, 어쩌면 이 세상은 이런 것에 대한 싸움으로 우리가 싸워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사람으로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늘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늘 하나님만 묵상하고 저 산골짜기에 가서 가만히 아무 세상과 단절하고 피하고 숨어 있기를 원하실까요?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시간이 길냐 짧냐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끊을 수 없는 생명의 관계, 우리의 모든 존재는 어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가져야 되는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내 눈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빼앗기는 이 세상에 있는
욕심,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이루고 싶어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야 된다는 그 생각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의 관계, 그분과의 깊은 교제와 친교와 그 만남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 시간이 나의 참 존재, 인간의 참 모습, 그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4장에서 보여주시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늘 산에 가셔서 기도만 하셨나요? 광야에 가서 사셨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40일 동안 그 시험을 다 이기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십니다. 질병과 귀신과 어둠과 사단과 악한 모든 이 세상, 정치, 종교, 사회, 문화 속에 깊이 뿌려져 있는 죄된 세상 속에 나가셔서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아바, 아버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생명의 관계를 유지해 가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시고 그 속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나병 환자, 중풍병자, 눈먼 자, 저는 자, 상한 자, 아픈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수 없는 무리들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에덴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관계로 회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기셨던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관계, 이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해내는, 자기를 이겨내고 이 세상을 이겨내는 삶을 사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오는 보이는 것과 이 세상에서 주는 수많은 물질적인 가치관과 이 세상에서 주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을 그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그를 극복해내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오늘 이 강에서 임마누엘 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함께 해나갈 때 처음에 하기가 쉽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함께 머물러서 잠시 동안 주무시기 전에 꼭 이 기도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 기도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되는 것들, 어떤 순서를 쫓아서 여러분들이 배우기 원하는 것들, 혹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훈련이나 또 앞으로 계속되는 3강, 4강을 통해서 그런 훈련들을 경험해 가면서 이번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 기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해지고 또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보다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 서가는 영적인 여정이 이번 여행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고 함께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